다시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사야 66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함께 오늘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글에 목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썼는데요. 6가지입니다. 1. 육체적 쾌락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2. 일가 친척의 품을 떠난다는 것이고, 3. 병드신 어머니를 돌봐드리지 못하는 불효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4. 양말에 구멍이 날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산다는 것이고, 5. 밤늦은 시간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이고, 6. 세속적인 욕망과 꿈을 다 버린다는 것,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목사라는 호칭에 담겨있는 원래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 내용을 읽다 보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참 많이 변질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단어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에 복음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사람들을 교회에 많이 끌어들이려고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긍정의 힘, 목적이 이끄는 삶 같은 것으로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앞세우면서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 그런 교인들을 예수 안 믿는 교인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잉태하지 못한 여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땅이 황폐해졌어요. 특히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북적했던 예루살렘이 황량한 도시가 되어버렸지요. 그 모습이 마치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 불임증에 걸린 여인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교회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전도가 되지 않는다. 한국교회의 태가 닫혔다. 영적 출산이 안 된다. 마침 불임증에 걸린 여인처럼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교회의 현실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어느 친구 목사가 신문에 딱 기록해 놨더라고요. 우리 감리교도 한 해 동안 참 많이 감소되었다, 그런 통계를 실어놨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저희 교회, 현재 제가 섬겨 있는 시골 농촌교회도 마을에 70세에서 90세 되신 어르신만 17세, 17세대 정도만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실제로요, 얼마 전에 깜짝 놀랄만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천 영종도라고 아시죠? 영종도에 있는 한 교회가 대형 카페로 개조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설립된 지 120년 된 역사가 있는 교회인데요. 도시로 교회로 옮기고 재정적 문제로 기도원으로 쓰고 있던 교회당을 카페로 매각하게 된 것입니다. 영국이나 유럽 교회에서나 듣던 일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현실만 보고 좌절하거나 낙심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쳤던 태도 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오늘날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 생명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복음에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만 복음의 능력이 있었고 지금은 그 능력이 사랑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2023년 오늘 대한민국에도 복음의 능력은 동일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다시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아, 맞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복음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입니다. 복음은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는 능력. 자, 오늘 본문 66장, 이사야 66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태를 여시면 한 영혼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복음이죠. 너무 짧아요? 너무 심플합니까? 좀 더 길게 말하면 복음에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5가지 요소. 죄, 죽음, 사랑, 십자가, 영접. 요 5가지입니다. 죄, 죽음, 사랑, 십자가, 영접. 원래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역사 속에 길게 풀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성경 66권의 엑기스가 복음인 거죠. 그래서 복음과 말씀은 동의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단순한 문학이 아닙니다. 예수의 인격이 이 말씀 속에 녹아있고 예수의 능력이 말씀 속에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씀에는 초월적이고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전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전하는 자가 먼저 그걸 믿어야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능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마치 영혼이 없는 말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전해야 된다. 내가 말을 잘해서 설교를 잘해서 듣는 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대단한 착각이지요. 사람의 언변이 아닌 하나님 말씀 자체가, 말씀의 능력이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사가 설교할 때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죽을 쓴다, 죽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도 설교를 죽을 쓰는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 아닌가? 이 설교를 들으신 분 중에서도 바로 오늘이 그날 아닌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아닐 겁니다. 제가 예전에 브라질에 있을 때 하루는 정말 설교로 죽을 썼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쌀로 밥 짓는 이야기만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뻔한 소리만 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뻔한 소리만 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보다도 설교자가 잘 알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한 성도가 바로 제가 죽순 설교를 이야기하면서요, 그 말씀에 엄청난 도전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죽을 쓸지언정 성령님은 그 죽을 사용하시기도 하시는구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지만 여러분, 전하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메시지가,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킨다는 이것을 믿는 자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둘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나게 하는 능력, 두 번째는 기쁨을 주는 능력입니다. 자, 10절 말씀 볼까요? 이사야 66장 10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읍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태를 여시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다시 화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농촌 지역의 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인들만 남아있는 시골에 어쩌다가 어린아이 한 명이 태어나면 동네 장치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적막했던 곳에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러더니 좀 뒤로 넘어와서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성도가 많아지면 당연히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맛보는 저와 우리 모두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영적 풍성함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엄마 품에 안겨 젖을 배부르게 먹는 아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마 젖을 배부르게 먹거나 우유를 실컷 먹고 나면 눈은 반을 감고 자면서 입가에 저절로 미소를 짓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쁩니까? 아이가 젖을 먹고 포만감에 취한 모습 너무 예쁘지요. 젖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이렇게 어깨에 얹혀서 등을 토닥거리며 꺽 하고 트림을 시켰던 것도 기억하시지요? 우리가 복음을 알면 이런 젖먹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배부르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과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가 빠질 수 없지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다 보니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괴롭고 힘든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고난의 길이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다. 여러분, 물론 예수 믿고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과 고난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거기까지만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과정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일부러 고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내버려 두거나 그것을 즐기는 듯한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풍성함과 부유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오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나의 돕는 방패가 있다. 나를 지키시는 칼이 있다. 나에게 승리가 보장된다.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면 복음의 열정이 회복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서 다시 복음으로 사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속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제한한 자 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능력은 거듭나게 하는 능력, 또한 기쁘시게 하는 능력, 그리고 영적 풍성함을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다시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국의 작가 러스킨의 책상에는 오늘만이라도 라는 글귀가 새겨진 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만이라도 나는 사랑하며 살리라. 오늘만이라도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오늘만이라도 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리라. 오늘만이라도 나는 기쁜 마음으로 살리라. 오늘만이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리라. 이미 지나간 과거를 괴로워하지 마라. 과거는 바꿀 수가 없다.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어떤 능력이 있느냐? 바로 그 능력을 제대로 알므로써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고 다시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만이라도 제대로 잘 살려면 복음으로 살면 됩니다. 복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으니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의 능력에는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고 기쁘게 하는 능력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항상 우리가 이 행복자로 살게 하는 그런 영적인 풍성함을 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음에가 아니라 오늘부터라도 오늘만이라도 복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